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나서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저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그 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쓰러지고 넘어지곤 했나 봅니다. 보통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구타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극심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예수님이지만 너무나 심한 매질과 채찍에 의해서 이미 기진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를 이제 권해서 반강제적이었겠습니다마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온몸에 피칠을 한 예수님의 앞에 비척거리면서 걷고 그 뒤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것은 굉장한 상징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 모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시몬은 그런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서 이미 마가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알렉산더라는 사람,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무리 속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길리움을 잊게 된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럽니다. 이 루포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참으로 믿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시몬이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찌 없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에 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주님 집의 일꾼이 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성과 또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해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터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을 터이고 많은 시간 주님을 공개하며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룹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죽인 이 엄청난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게 되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이 이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는 소리를 저절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인지, 심지어는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너무나 처참하고 두려워서 산들이 나를 그저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얼마 후에 7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리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 그들의 역사에 없었던 가장 처참한 이 역사적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 2000년을 보내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역사의 심판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더 큰 심판,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된 엄청난 심판을 사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의 심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그것은 너무너무나 처참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게 되는 재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혹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그 역사적 심판과 그리고 당신을 죽인 사람들이 엄청난 종말적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내다보고 울라라고 하시는 뜻이었겠습니까? 운다고 역사적 심판이 없어질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울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죄를 죄로 자각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결국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인정하며 애통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자신이 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를 찾고 주를 따르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애통함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의의 결핍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의에 부요함으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요. 그리고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모두 다 천국 가게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크고 무서운 죄여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죽이는 자들에게도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 치부하여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지요. 백성들 선동당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관리들도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지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들이 사실은 관리라고 하면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에 너무나 잘 능통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붙들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들을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그 현장에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마음의 가책과 두려움을 비웃음으로 덮어버리고 자신의 좋지 못한 마음을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만일 이 백성들이, 관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만일 이 관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비판이 그렇게 역겹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무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온전히 붙들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신포들을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합니다. 사실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알지도 못한 채로 그 무지한 채로 조롱하고 박해하는 악함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꼬리표 붙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 관리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고 로마 병정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을 죽인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삼지 말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애통하며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 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실상 죽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악다구니를 쓰는 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던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그룹으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의 결핍을 늘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속에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중보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